루코크라는 작가가 현대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풍자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적어도 120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출석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베드로는 최근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서 예배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지난밤에 끝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자동차 대리점에 갔다고 합니다.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도마는 취직 시험이 주일과 겹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님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그냥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 풍자의 글이에요. 이 풍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예배의 삶의 우선권을 잃어버린 채 세상 일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로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늘 오는 예배라고 이 예배의 가치를,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일에 우선권을 뺏기고 세상 일의 다급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뿐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신앙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현장이 가정 다음으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의 소중함을, 영적인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교회는 삶의 중요한 공동체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 영적인 연합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에 빠져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름받아서 나와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함께 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튠리안 차비지 목사는 그가 쓴 책 더 크리스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되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구원하신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모르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맺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몸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다. 저는 이 튠리안 차비진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연합된 관계를 더 누리고, 그러면서 신앙의 변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매주일 오는 예배니까 한 번 정도 적당히 제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한 삶의 우선권을 두고 지켜야 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고, 교회는 가정 다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헌신적인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적인 교회 일꾼이 됩시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구경꾼, 말꾼, 싸움꾼.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며칠 전에 지방의 어느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기흥지구촌 교회는 부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났느냐 하면,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모임을 하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한 가정에서 정말 특별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헌신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헌신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헌신적인 일꾼이 많은가에 따라서 교회가 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은 차이가 납니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고 이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려면 교회에는 헌신적인 교회의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지만 교회를 위한 이 괴로움은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구원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의 몸인 교회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받는 고난 속에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지만 동시에 교회 일꾼인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헌신적인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만 교회 일꾼은 교회 유익을 더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초보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섬긴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의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나눌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모임 자체가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때에도 우리 교회에 부흥을 기대하면서 장로님 한 분과 안수집사님 12분과 권사님 11분을 세우는 임직식을 했던 것을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직하기 전에 그 임직 대상자들이 훈련을 받으며 보여준 열정은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일꾼은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셀 교회로서 마을장들과 목자들이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목장교회를 섬기는 실제적인 공동체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엄격히 말하면 저와 같은 동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자신을 드린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기가 막힌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신적인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믿는 자를 더하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은사를 따라 일꾼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순간 주여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교회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성숙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슈퍼컴퓨터에 문제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해결 방안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컴퓨터가 제시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오. 물론 유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가 제법 묵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교회 같은 특별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교회 문제 생기면 이제 노회에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가서 문제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부끄러울 정도로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삶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이 진실로 있다면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인생의 주인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때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니까 나도 그 죄를 미워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마음속에 늘 살아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근본,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예수 전해야 되겠다. 이건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매우 마땅한 우리 안에 생각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26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라고 했어요.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뭡니까? 27절에 그 비밀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 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영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영광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번독할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전파해서 믿으면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마음과 삶의 구멍이 뽕뽕 뚫린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텔레이오스의 뜻을 아주 잘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은 절대적인 뜻에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이 텔레이오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나 아기와 대조했을 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상태인가. 아직도 영적인 초보, 그냥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단계인지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영접한 및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변해져 나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매년 바뀌어야 돼요. 전 같지 않은 거예요. 저분 정말 변했어. 안 변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변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정말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전 생애적인 과정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난 이만큼이면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또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 하면 안 될 일, 딱 선을 긋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강력해져요.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흩어져 나가야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다르고 나갈 때 똑같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뒹굴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간곡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8월부터 주중에, 주말에, 주일 오후에 이제 한 2, 3년 정말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 공부에 힘써 참여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예요, 제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전후좌우의 분야고 이렇게 하면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유순전 성도님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의대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명의를 많이 배출한 그런 명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칼슨은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데 1987년도에 몸은 붙어있고 머리는 따로 있는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샴 쌍둥이 아시죠? 그 샴 쌍둥이를 최초로 성공적으로 분리해서 한 몸을 두 몸으로 만들었던 그런 의사가 바로 벤 칼슨입니다. 무려 20시간이 넘는 집도 끝에 수술에 성공한 칼슨을 당시 언론에서는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며 칭송했고 이때부터 칼슨은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칼슨이 나중에 자서전을 쓸 때도 사람들은 그 자서전의 제목이 기적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벤 칼슨 박사의 자서전의 제목은 선물 받은 손이었습니다. 선물 받은 손. 그 책의 제목에 대해서 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불리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기적의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선물 받은 손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수고를 값지게 하는 성령을 의지할 줄 알았던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삶의 현장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곧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디발은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종인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걸 보면서 야, 범사의 하나님이 저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네.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창세기 39장 23절 보시면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똑같지 않아요?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요셉을 보았고 간수장도 비록 죄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 요셉의 삶에 남다른 실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가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있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꿈꾸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성도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령이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힘을 잃습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실력자도 타고난 능력을 겸비한 사람도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느낀 고백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군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얘기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온 힘을 쏟아부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했으면 다음에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는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권세를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오늘 이 말씀 받은 이후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이지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송혜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오셨군요. 이 송혜 씨가 살짝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겁니다. 아니, 현대 회장인 이 어마어마한 재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거죠. 그 표정을 딱 보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랬대요. 저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는 정주영 회장의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를 계속 힘있게 소유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하는 이 모든 공동체적 활동이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힘있게 하는 그런 영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헌신한 일꾼이 많을 때 세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주게 됩니다. 마이클 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직장 가지고 회사에서 뭐 탁월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삶에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며 죄인들을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일, 제자답게 하는 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목표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왜 필요한가? 부흥은 한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부흥은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일이고,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수많은 영혼을 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미션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